샬롬. 진하게 인사 나누셨습니까?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에게 복을 비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이 나의 샬롬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식들마다 전쟁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까? 안 싸우는 척 하지 마세요. 그렇죠? 싸우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줄 믿습니다. 너무 지나치게는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이 사회로, 이 나라의 민족으로, 전 세계로.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은 그냥 시험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전도 사역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그냥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든 자를 누구에게로 데려왔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분들은 어떤 죄송합니다, 소문일지라도 잘 낫게 한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 병원에. 그 의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친절하든 친절하지 않든 잘 고친다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도 머리카락만 나게 한다 하면은, 그런데 보니까 다 이렇게 다르더라고 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니까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어요. 나병 환자는 당시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어미 경고하사 44절에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하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소문 내라고 하겠습니까? 안 내라고 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능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소문 내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죠? 자랑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물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보내시고,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이지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소문 낼까요? 안 낼까요? 내지요. 그죠? 내가 고침을 받았다. 자신의 병든 것을 고침받았다는 것도 기쁜 이야기지만, 당시에 여러분,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벌받은 병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침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랑은 하는데 부끄럽지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다른 거는 부끄러워 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 안 하겠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 물론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과 나의 삶을 보면 조금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드러내기가 창피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죠? 창피할 때 있잖아요. 내 성질 보니까 혹시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먹칠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당당히 예수 믿는다는 걸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못된 마음이 착해지고요. 또 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뭡니까? 질서정연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어떻게 했냐? 널리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예수님 말도 안 듣고 하여튼 그죠? 그냥 내가 볼 때는 설교도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조금 많이 좀 늦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깨구리도 깨구리인데 무슨 깨구리요? 그 왜 청개구리를 그렇게 못된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청개구리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널리 전하니까 예수님의 목적인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동네에 들어가지 못해서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때,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고장이죠. 고향이죠.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왔다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죠. 몰려들겠습니까? 안 몰려들겠습니까? 몰려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받으신다고 만약에 광고가 나갔어요. 지금 천국에서 전달이 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는 대신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면서 광고가 나갔어요.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안 몰려들겠죠. 여러분 적어도 이 당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보내는 그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어느 사람들도 모였느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 앞에 모였는데 어느 정도로 모였느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표 받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보면은 여러분 항상 나오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광고할 때 보면은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오륜교회. 아니 다니엘 기도회 그걸 참석, 본당에서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기다린다는 거, 줄 서가지고. 세상에. 저 같으면 그냥 화면으로 가만히 앉아가 봐도 은혜가 될 텐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물론 저 같으면 양보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는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데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풍성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많이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발 디딜 틈 없이 집이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를 말씀하시더라. 이 도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약하신 분은 걸을 수도 있겠죠. 지팡이 짚고. 그런데 이 사람은 네 사람이 메어서 올 정도니까 걷는 사람입니까? 못 걷는 사람입니까? 못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걸어서 주님 전에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병을 고치신다면 여러분 찾아가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기회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 말씀 읽을 수 있는 그죠? 눈이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가족인지 친구인지 친척인지는 몰라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또 하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조금 기다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성격도 좀 급했던 것 같아.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붕 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뚫죠. 그런데 유대인의 그 집의 형태상 바깥으로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양옥집 생각하면은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지붕도 뜯을 수 있는 지붕 있잖아요. 지금 뭐 콘크리트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저 뜯어내고 거기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제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 쭉 내려와요. 마이크도 아니고. 여러분 예배가 방해되겠습니까? 방해 안 되겠습니까? 방해되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왜 만나러 왔습니까? 치료받으러 왔어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지금 치료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뭐 하러 왔어? 주님 앞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너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용서함 받았어.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 기쁨의 감정인 동시에 죄 사함을 받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은 죄라고는 생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 내가 나쁜 사람에게 때리지도 않았고 이 몸으로 훔치지도 않았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고침을 받으러 왔지
죄의 사함. 내 문제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이 선포 앞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야, 너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이 이 소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픈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의 병듦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너 죄 때문이 아니야.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너 잘못 아니야. 그럼 최초의 사단의 마귀의 거짓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말해요. 야, 따먹어도 돼. 순종하지 않아도 돼. 죄를 범해도 돼. 죽지 않아. 오히려 너 더 지혜로운 거야. 오늘날 시대의 사고가 그 시대예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 지금 육신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의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 오늘 교회에서도 사실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복 이야기하면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요. 아유, 듣기 귀찮고 듣기 싫고 사실은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선지서 잘 설교 안 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 율법 교사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생각합니다. 말은 못하고요. 그렇죠?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니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야,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너 죄 용서함 받았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사람 봐라 신성모독하고 있네.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뭔가 흠잡을 거 있을까 해서 왔는 사람들이잖아요. 뒤에 보면 항상.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진짜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 정답이에요. 정답.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신 이유는 뭐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속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네 마음 다 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설교 몇 번 했습니다. 어느 것이 쉽습니까? 자,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말할 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죠. 왜냐하면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네 상을 가지고 가라 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창피인지 내 창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가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치료 기도해 줄 때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안 나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나와도 저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여러분, 그죠? 우리가 장로님에게 또 목회자에게 기도받을 때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그 마음이지. 야,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분에게 기도받으면 낫겠다. 여러분, 그거 참된 믿음 아니에요. 저분은 연약하지만 저분 속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이 더 쉽지 않느냐?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야, 네 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 걸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하십시다. 진짜 아마 이 중풍병자는 이 말에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내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여러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잘못이 용서됐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던 이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단순하게 용서함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이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중풍병자의 몸으로도 천국 갈 수 있다. 조금 이해되시죠? 중풍병자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 죄를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그냥 고쳐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끝이에요. 우리의 자녀된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을 위해서 주님께 나온 한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선포의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25년 봉사기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 집사 임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투표를 통해서 본사님으로 이렇게 선택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임직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집사이기 때문에 임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집사님 서울이 집사입니다. 이름만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박성수, 김성기, 사공로, 최범식, 하성철, 황수성, 김지만, 김혜태,
정진광, 은상범, 신현욱, 우윤하, 권성야, 유대명, 성현동, 박희찬. 남자 집사님은 박희찬 집사님이 새로 임명됩니다. 여자 집사님입니다. 차명혜, 정원희, 박금여, 김진아, 이숙자, 김금순, 한미영, 주연화, 박부기, 오선영, 장은규, 차명진, 홍성순, 김영화, 권정임, 김보영, 전일란, 이은정, 진유영, 김정순, 진보영, 강명순, 박지민, 이인정, 김현조, 김유리, 김미영, 강현숙, 정진주, 박주용, 양정화, 이수연. 이상 서리 집사입니다. 이번에 여자 집사님은 둘, 여섯 분, 권사님들이 5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빠르게 우리 교회 역사보다는 조금 빠르게 임명합니다. 위에서 더욱더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어린이교회학교 지도는 김정혜 전도사님, 부장은 서은수 안수 집사님입니다. 교사 고명만 하겠습니다. 이름 진유영, 김순희, 오선영, 김보영, 이은정, 진보영, 한미영, 한아영, 양정화, 이수연, 이지환, 은솔찬, 정진성, 김태민, 우은재. 학생입니다. 지도는 강일구 목사님, 부장은 김기대 안수 집사님, 교사 이름만 호명합니다. 정윤여, 차명진, 정진광, 차명혜, 김지환, 은솔민, 정진혀, 김자란. 이상입니다. 청년의 지도는 강일구 목사님, 부장 김성덕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대장 정윤혁 장로님, 지휘 정성훈 장로님, 총무 신현욱 집사님, 반주 진유영 집사님, 엔지니어의 김징호 안수 집사님, 은솔민 성도님, 악기에는 정진혁, 정진성, 정진경, 김경준, 소프라노 유윤호, 김정숙, 정원희, 김순희, 김진아, 차명혜, 차명진, 김현조, 이인정, 양정화. 알토입니다. 진보영, 한아영, 김보영, 이은정, 한미영, 장은규. 테너입니다. 김현, 서은수, 김기대, 정진광, 신현욱, 김지민, 은솔찬, 김태민. 베이스입니다. 정윤혁, 김인섭, 김성덕, 우윤하, 김지환, 김지석, 유대명, 이희창. 이상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